자, 이제 우리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거행을 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혹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게 혹 있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문의 징조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친히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데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조가 분명하고 이 징조를 붙잡고 하나님께 복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목적 따라 분명하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성경이 사람에게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한 가지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성, 예수님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지, 또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유대 나라 모든 나라들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죄악 속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한 형벌, 마귀가 가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구나. 예수 믿으면 복을 받구나. 예수 믿으면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구나. 예수 믿으면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신다면, 저를 따라 하신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지 다 점검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오셔서 절대 이분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보세요,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뭐에 대해서 기록됐다고요?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 이야기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오늘 가문의 징조를 여러분 붙잡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말씀했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이 있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이미 있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이란 말은 이 성경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이미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나에게 영생이 뭐냐?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모자라요, 설명이. 왜냐하면 지옥에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영생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영생이라 하느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 보고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뭐 내가 더 잘 믿어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너희에게 내가 쓴 것은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 축복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믿음으로 자꾸 하세요. 이 말을 하면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의 역사는요 귀신의 역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게,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인데 루시퍼라는 마귀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루시퍼라는 마귀를요, 성경이 설명하기를 에스겔 2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청옥,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이런 것들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천사를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했던 게 이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성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성 지폐의 산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앉겠다 그 뜻입니다. 이 아름다운 천사, 온갖 성경이 그를 표현할 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까 각종 보석요, 저는 이 보석 가운데 모르는 보석들이 천지입니다. 이런 보석으로 그가 치장된 게 마귀래요. 그런데 이 마귀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리라 해가지고 높아져가지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리라 하는 이 마귀가요, 굉장히 존귀한 마귀였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이 마귀 사단 대장이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한 것입니다.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게 됐는데, 이놈들의 주 특기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우리 만들어진 그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했는데, 지금도 역시 이런 일들을 우리를 속이고 우리 속에 이걸 갖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지금도 마귀가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뭘 방해하느냐? 예수 붙잡지 못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는 하나님과 살 때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놈이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성경에 보면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방해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마귀는요, 타락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생각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너가 올라가서 살 수 있다,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열심히 살아,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사업해봐.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 입술에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붙잡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요, 마귀는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데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에 관심이 있을까요? 정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 한마디 하는 거요, 마귀가 겁을 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사람인데 이 백부장 가운데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내 종이 병이 들었는데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자 이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 집까지 오실 거 뭐 있습니까? 예수님 그만 막 내가 우리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시는 것도 여러 가지 준비도 덜 됐고 부족하고 있는데 지금 바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요. 나도 내 밑에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보고 갔다 오느라 하면 갔다 오고 이것 해라 하면 그래 합니다. 예수님의 왕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야, 한번 우리 해봅시다. 이야 이야, 이스라엘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 한마디로 뭐 갚는다고? 그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이런 말하는 동물은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주셨어요. 성경에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야기했다고요. 마음으로 믿는단 말은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하고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하는데 그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집에 가보니까요 그 사람이 치료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말할 때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데 저기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여기서 믿음의 말하는 이걸 못하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말해가지고 되나 이런다고요. 아닙니다. 말해서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마귀가 자꾸 예수님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자꾸 마음에 불편한 마음 주고 어려운 마음을 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이러면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라,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네 혼자 네 힘으로 살아라 이러는 마귀가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이 말을 할 때요 마귀는 찍소리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떠나가게 된다고요. 이걸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요 말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라 그랬거든요.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병이 들어서 아파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왔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도 여러분 막 과음을 지르고 시끄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그래도요 예수님 날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게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한번 합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남들이 볼 때 지금 미쳤나 그래. 그런데요 예수님이까지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자녀들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 한 대 주는 거 봤나? 응? 요즘 교회는 또 근데 자녀에게 줄 걸요 개 한 대 주는 게 봤나?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하면 삐집니다.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예수쟁이들이 삐끼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들은요 안 삐깁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안 삐진다. 삐끼지 맙시다. 이게요 잘 안 되면 마음부터 상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생각, 네 마음으로 믿어 그랬거든요. 그래 이 여자가 즉시 대답합니다. 뭐라 합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이래요. 맞장구치 예수님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시오. 이야 이 말 한마디 잘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을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별 생각 없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못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이다. 성경은 사실은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방해하는 놈이 있는데 이걸 보고 영적 전쟁이라 한다는데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조를 분명히 갖고 있는 가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문은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천대의 축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요 여러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요 새 힘이 나는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만 하면 기분이 나빠. 여러분 어떤 분은 막 말을 자꾸 싸우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건 나쁜 겁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 새 힘이 나야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요, 어떻게 설명했냐? 독수리의 날개침 같다 그랬고요, 다른 박질해도 어째요? 곤비 안 하대요. 막 바쁠 때 뛰잖아요. 그렇게 뛰어도요, 아 시원하다, 아 좋다, 아이고 대라, 대 죽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리고요, 걸어가도 피곤 안 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요, 또다시 새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알려면, 구약을 알려면요, 왕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왕 이름. 네? 왕 이름만 외워도 구약을 좀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해가지고 제가 주보에 왕 이름을 적어놨으니까 외우세요. 첫 대가리만 외우세요. 이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첫 대가리만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시조선 왕 이름도 첫 대가리만 외우잖아. 그러니까 이 왕도요, 그래서 유다왕, 20왕, 이스라엘왕 19왕인데 이거요, 앞머리만 외우면 외우기 좋습니다. 르아아 이래요. 한번 해보세요. 르아아. 얼마나 외우죠? 르아아, 여여아아, 아만 하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르아아, 여여아아. 여기 집에 가가지고요 3, 4조로 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시조가 있기 때문에 시조 외우듯이 르아아, 여여아아, 요아웃. 요아웃 할 때요, 요놈 아웃, 요렇게 생각하세요. 요아웃, 요로 시작했으니까 요아웃, 요아히머, 아요 여시 이라면은 20왕 다 외우는 거예요. 르아아, 여여아, 요아우, 요아히머, 아요 여시.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19왕인데 유다 왕은 이게요, 대가 이 왕조가 한 왕조예요. 그러면 아들이 왕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20왕인데 유다 왕은요 19왕인데 구왕조예요. 자 보세요, 구왕조라 말은 왕이 바뀔 때마다 신하가 배반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19왕 중에 구왕조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피바다의 나라예요. 올라올 때마다 막 죽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구왕조니까 왕조별로 외우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제가 왕조별로 9줄로 이렇게 써놨지요. 이게요, 이렇게 외우면 되면 김연아 아시죠, 여러분이? 그 연아 이라면 돼요.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연아. 연아가 바이엘을 시라고 쳤어. 그 바엘시 이러면 연아 바엘시 오아아여 예여 요여서 살 머버 배호, 요렇게 외우세요. 그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기 지금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5분만 투자해도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아멘. 자 따라하세요. 왕 이름을 외우자.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은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것보다 이걸 알고 성경을 왕 이름만 외워도요, 성경을 읽을 때 아 이 왕, 그 다음은 이 왕이구나, 이런 재미로 좀 읽으라고요. 그러면 조금만 공부해 보면 성경이 쉬워져. 오늘 여러분 이 왕 이름을 외우면 보세요. 구약 유다 왕 중에 르아, 아, 여여, 아, 요아, 웃 할 때 웃이야. 요아, 웃 다음에 요아 할 때 아하스. 그리고 요 이제 요아 히머니까 요 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읽은 게.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새 힘이 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어떤 일을 당해도 힘이 난다, 용기가 난다, 희망이 생긴다, 열정이 생긴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렵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렵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느냐? 마음에 낙심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요, 어떤 일을 당해도 새 힘이 일어난다 하는 게 성경 이야기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이 나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요, 참 하나님을 앙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안 도와주니까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또 북쪽 이스라엘, 자기 동족인데도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두 번이나 어려움을 엄청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런 판에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요, 연합작전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쳐들어오는데 아하스 왕이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7장 한번 보세요. 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을 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 속에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아까 제가 마귀 이야기를 길게 했잖아요. 마귀는요, 무슨 일만 있으면 걱정하게 해요, 근심하게 해요, 또 불안하게 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불안을 떠나보냅시다. 이게 여러분 가문에 붙잡을 하나님의 징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불안 초조야, 너는 내 것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떠나가. 불안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근데 아하스가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와 이사야 아들을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보내가지고 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4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시힘이 노할지라도, 이 말은 쳐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노할지라도, 이들은 두 연맹이 오더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뭐 같다고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불 때 봤습니까? 요새야 뭐 가스레인지니까 부직갱이가 없어요. 와, 불 뗄 때 이게 막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부직갱인데, 그 부직갱이를 자꾸 쓰다 보면 부직갱이는요, 타다 만 부직갱이 그거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불에 힘도 없어. 그냥 끄실려 가지고요, 그 부직갱이 갖고 아무 힘이 없다. 저 두 나라, 네가 지금 나무 지금 어느 정도 떠느냐? 바람이 불 때 숲이 흔들리는 것만큼 마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야, 두려워하지 마라. 저 두 나라 연합했다 해도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저 나라는 두 부정깽이처럼 아무 힘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요, 그 밑에 읽어보면 이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뭐 하여튼 그 사람들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65년 내에, 이 말은요 이사야가 사역을 하는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사역한 기간이 지금 한 45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 만에 이 나라는 막 씨도 없이 말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월 5일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요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우리 가문 안에 내가 속한 그 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붙잡읍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 왕보고, 아하스 왕보고 이럽니다. 이사야가, 왕이시여, 두 부적갱이처럼 이럴 거니까 왕이여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말하고 선포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한번 선포하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시오, 이 말은. 그런데 왕이 계산해 보니까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오늘 14절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주님이 직접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야,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징조를 주는데 보라,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5월 달에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뭐 개인 뚜껑 열어놓으면요, 이걸 보고 골 때린다 합니다. 골 때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어느 분이 금요 기도회를 오셨어요. 우리 주보에 등록을 올려놨는데, 이 미얀마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요,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큰 기업을 하다가, 엄청난 기업을 하다가 남들이 젊을 때, 남들은 200만 원 월급 받을 때 이분은요 한 달에 몇십억을 수입을 올렸대요. 젊을 때. 그래서 젊을 때 막 되는 줄 알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한 기업을 인수를 받았는데 잘못 받아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억울하게, 자기 생각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10개월을 부산 교도소에 사는데, 부산 교도소에 뭐 한 850개 방이 정도의 방이 있는데요, 850개 방 중에서 딱 한 방만 예배를 드리더래요. 방장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요, 자기는 그 예배 안 드린다 하고 구석에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다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하는데 3절 찬송을 할 때 그만 마음이 울컥하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땀이 뻘뻘 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겨울인데 가서 샤워하고 오라. 가서 샤워를 하고 막 그래 나와도 막 땀이 흐르고 막 하루 종일 눈물로 울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요, 내가 인생을 사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감옥에 있던 10개월 동안이었대. 근데 아내가 옆에서 그 이야기 듣더만 나는 그때 제일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보세요, 그렇게 힘든데도요 이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 그래서 나와서 내가 이제 뭘 하면 살면 될까? 내가 미얀마에 가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미얀마에 갔대요. 가가지고 한 15년 가까이를 미얀마에 있으면서 일을 하고 거기서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우리나라로 수출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요 근래에 와가지고요, 내가 여기 일하러 왔나, 복음 전하러 왔는데 복음은 어디 가고 없고 일만 하고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마음에 죽고 싶고 힘든 마음이 엄습해 오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이분한테요, 오성환 목사 유튜브 들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때문에 아내가 이제 듣고 들어봐라는데, 이분이요 거기서 제 유튜브를 다 들은 거예요. 어떤 거는요 3번도 들었대요. 3번도 들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럽디다. 힘들다 그 소리가 막 죽을 지경으로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이 오는데 어찌 해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튜브 들어봐라는 그 소리에 힘들다는 말이 싹 줄어들더니만은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오성환 목사 직접 얼굴 한번 보는 게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번 금요일 기도회 때 왔더라고요. 예? 미얀마서도 오는데 금요일 기도회 안 오는 사람은 뭐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소, 오는가? 그래 와가지고요 저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아이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게 될 줄 몰랐다고. 목사님 제가 내 마음에요
이분이 부산의 유수교회에 훈련을 잘 받고 간 분인데, 목사님 이제 제 마음에 새 힘이 생겼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죽을 것 같은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 징조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이 살고 여러분이 살고 그 방법이 뭐겠어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연약할 때, 그래서 여러분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능력의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 잘 믿는 길로 들어오시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요, 미얀마 가기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고 가겠다고 등록 카드를 내고 갔어요. 이번 9일날 갑니다. 오늘 교회 못 오신다 하면서 금요 기도회 때 와가 등록해놓고, 에? 그리고 우리 교회 메시지 받고 거기서 복음운동 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 듣고요, 이야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이 통이 크더라고요. 미얀마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 돈 벌러 이거 온 게 아닌데 돈 버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고 복음의 이해도가 약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조명, 임마누엘의 조명이 마음에 올 때 새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제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에게 가문의 징조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5월 첫째 주일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예? 연약한 갈대도 꺾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힘드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반복해서 고백하고 그 고백이 기도가 되게 해보십시오. 틀림없는 새 힘이 여러분이 생길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보니까요, 예수쟁이들은 사실요 열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마음에 꿈이 있고 힘이 생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여러분 이 세상 이거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뒤에 이야기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문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문을 가지고 있다. 나의 가정은, 나의 가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할렐루야.